오늘은 성서주간이다라는 거. 이건 한국 기준입니다. 뉴질랜드 기준으로는 성서주간이 제가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7월달인가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한인교회라서 한국 기준으로 성서주간을 생각했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오직 성경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나 또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또 루터가 종교계에 갈 때에 그 중세 가톨릭에서나 항상 보면 이 타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인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떠나버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목소리로 나오는 음성,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신앙의 기준을 우리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의 의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의미, 목적대로의 말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랬는데 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육견이라 육견하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잡으러 자기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주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말은 성경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사탄이 인용한 그 말 구절하고 지금 원래 시편에 나오는 말씀하고 차이가 뭡니까? 두 개를 동시에 띄울 수 있습니까? 이 말, 그럼 번갈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 말하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이 한 말이고 원래 시편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차이가 뭐에 있습니까? 조금 빼먹었죠? 조금 빼먹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는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을 빼먹음을 통해서 말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켜놨습니다. 시편에서 원래 의도한 그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을 빼먹고 마치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인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뿔나고 눈이 뻘겋고 이빨이 난 이런 모습을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분별을 할 텐데 아주 그럴듯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곡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신 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기록을 그대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의미 그대로를 우리가 인용하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살짝 약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염려되는 게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단 가운데 가장 세력이 왕성하게 이렇게 막 커져나가는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 어디죠? 신천지죠. 신천지가 이 성경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 해서 성경을 가르쳐 줘서 무료 성경신학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막 세력을 번졌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선량한 성도들이 그 성경 공부해 준다니까 그 가서 많이 미혹되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비유풀이입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풀이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비유다. 어느 것도 하나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비유는 감춰져 있는 비밀인데 이거는 특별히 계시받은 이만희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성경의 원래의 뜻하고 다르게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미혹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곡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 루트를 우리가 여러 번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1500년대에 양대 산맥이 마르틴 루터하고 칼빈입니다. 존 칼빈, 요한 칼빈 그러나요? 예. 그리고 1700년, 18세기에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첫 번째 목사님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성경을 가르칠 때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첫 번째로 문자대로 해석하라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대로 이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종교개혁자는 문자대로 해석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중세의 가톨릭에서 문제가 이 비유풀입니다. 중세 가톨릭에서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비유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알레고리를 해석을 해서 성경의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가는 사람들은 원래의 의미를 찾자. 그래서 문자대로 해석하라.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거론한 김성수 목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가면 갈수록 이제 비유풀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알레고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 신천지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분이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지멋대로 됩니다. 지멋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알레고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비유로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에 비유를 하셨죠. 그 비유를 하시면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비유가 있을 때 비유를 확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소금이다 그럴 때는 짠맛 그것만 생각을 해야 되지 다른 거 부패를 방지한다든지 뭐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짠맛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 상황에 맞게만 해석을 해야지 너무 확대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신앙생활은 어린애같이 순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린애가 얼마나 나쁜지 무엇이냐고 얼마나 이기적이냐고 자기만 안다고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 신앙이 그래가 되겠냐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비유하는 의도 있잖아요. 그죠? 의도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비유를 말하려고 하는 그 본래의 의도, 목적 그거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예, 알레고리로 마구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문자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자에 나오는 작구 중심을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목적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잘 반영을 해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혼자만 큐티에 대해서 위험을 말하는 분들도 그렇거든요. 큐티도 아전인수격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큐티는 나누라고 해요. 그룹에서 나눠서 그게 혹시 잘못 해석됐을 때는 서로가 또 교정도 해주고 이 말씀 속에 내가 받은 감동을 이렇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본래의 의미하고 벗어나는 거하고는 이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중요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할 때에 그냥 덮어놓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합니다. 평신도도 신학이 필요하고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는 4가지 기준을 말했습니다. 4가지 기준을 말했는데 첫째는 성경, scripture, 두 번째는 전통, tradition, 세 번째는 이성, reason, 네 번째는 경험, experience. 이 4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이거는 앞으로 제가 또 많이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경험은 종교적 체험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체험 그런 걸 말합니다. 이 4가지를 말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The Book of Discipline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핵심은 성서 안에 게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었고 개인적 경험에서 생기를 얻었고 이성에 의하여 확고해졌다. 이렇게 힘들다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기준, 감리교 신학의 4가지 출처, four sources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 4가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중에 전통만 살펴볼 거고요. 다음번에는 오늘 그러니까 성경과 전통을 살펴볼 거고 다음에는 성경과 이성, 성경과 경험 그렇게 살펴볼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네 가지가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근데 성경을 이해를 할 때 반드시 전통과 이성과 경험을 참조하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자칭, 타칭, 한 책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한 책의 사람, 그러니까 한 책은 뭘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성경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존 웨슬리는 항상 모든 삶의 원칙에 이 성경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성경으로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도 앞에서 문자대로 해석하라, 이 원칙과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원칙이 성서는 성서에 의해서 해석하라, 이렇게 존 웨슬리는 가르쳤습니다. 성서를 해석하는 기준은 성서가 되어야 된다. 전통이나 이성, 경험도 철저히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서 참고하고 반영하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꼭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되 전통이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각 시대를 위해서 해석한 것이 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지만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맞게 해석돼서 이 시대에 적절한 그런 복음으로 우리에게 누려져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2000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성경 해석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는 그 성경 해석의 토대 위에 서 있고, 지금은 또 우리 시대에 맞는 성경 해석을 또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통을 무시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그 정통성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막연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위격은 각각 다르지만 person, 페르소나, 이 격은 인격, 하나님의 인격은 세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이분은 한 분이시다. 그게 이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성되어 갔습니다. 트렌드 종교회의, 뭐 이렇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쭉 나와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세워졌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믿는 정통신앙의 Orthodox Theology, Faith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믿지 않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는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단을 판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인데, 이거는 전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중요한 신앙회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통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냥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 교회로 들어가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살아계셨고 성령님이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하시는 2000년의 역사를 다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아주 기막힌 그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던 거 깨달았다, 나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10중 8구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다 그런 걸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직통계시로 내가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 뭐 이렇게 다 팔아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 참된 신앙이라면 사유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부 팔아서 교회에 내가지고 우리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들은 다 이단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만 해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사도행전 안에 이미 그런 초기에 모든 재산을 내놓는 이런 거는 금방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소유 재산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헌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이 바뀌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2000년 동안 누적된 것이 오늘날 교회의 제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무시하는 것, 일방적으로 전통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었는가,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마땅한가, 그거를 늘 비추어 봐야 합니다. 전통은 항상 그러나 전통은 항상 이제 여기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빼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전통은 항상 성경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통을 필요로 하되 성경하고 전통이 이게 어긋난다 하면 전통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1500년 동안 흘러온 교회의 역사가 이 성경에서 많이 어긋났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어긋난 부분은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대표적인 거로 만인사제, 만인제사장주의 이런 게 있죠. 만인제사장주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약시대는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신약시대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성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중세시대에 지나면서 1500년 동안 사제 중심으로 됐습니다. 사제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사제를 만나야 됩니다. 죄를 고백을 할 때 그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집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은 그 사역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1대1로 바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제가 그 중간에 들어가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원래 이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전통이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500년의 개신교 역사 속에서 점차 목사가 이 사제처럼 그렇게 중간에 끼는 그런 경향이 또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면 되는데 꼭 목사에게 말해서 목사가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만인사제, 우리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는 아빠가 제사장 하시면 좋겠고요. 혼자 예배드릴 때는 자기 자신이 제사장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항상 전통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전통이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는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스라엘과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그때에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들, 그거를 잘 지키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그 316가지를 나눠가지고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손 씻는 것도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게 되고, 집안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 가나에 오는 자 때 보면 물통 있지 않습니까? 그 물통은 정결을 위한 손 씻는 그 물이었습니다. 그런 물통을 집집이 다 갖춰놓고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을 인해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통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모를 공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부모님 안 모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내가 가진 소유물, 내가 가진 것들은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이제 전통입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부모님을 공양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르반하고 안 해도 됩니까? 분명하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통이 아무리 든든한 그런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면 이거는 배격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계명이 아닌 이건 조상의 유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사람의 계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한 계명,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전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에 합치될 때 이거는 존중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합치되지 않으면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 씻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손 씻으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말하자면 위생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마라. 그랬으니까 모르는 사이에 만질 수도 있으니까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을 씻으라 이겁니다.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손을 씻으라는 이 조상의 유전이 나온 것은 사실상 위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되겠지만 도덕하고는 실질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쭉 봤는데 레위기 27장까지 쭉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법이었어요? 레위기가 다 법이죠. 법인데 율법인데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그 다음에 11장부터 17장까지 뭐였어요? 정결법, 다른 말로 깨끗법, 깨끗.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 속된 거, 부정한 거 만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 뭐였어요? 성결법, 거룩법, 그죠? 거룩법. 이 정결법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몸을 깨끗이 하고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거 안 만지고 이런 것들은 성결법, 거룩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거 없으면 이 정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게 뭡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별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성결법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고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기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것과 관계없이 그것하고 무관하게 손 아무리 씻어도 상관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정한 거, 뭐 정한 거 그런 거 따져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통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더럽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세균이 들어간다든지 지저분한 뭐 티끌이 들어가든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다 뱃을 때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건 사람에게 치명적인 거. 독을 먹으면 안 되겠죠. 독을 먹으면 그런 얘기를 아니고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거 없습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죄를 짓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어가는 거, 뭘 먹는 손 깨끗이 씻느냐 안 씻느냐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그런 데 관심 갖는 거 10배, 100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고 그저 내 입에서 말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뭐가 나옵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신 우리 마음, 이 마음에서 우리가 말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면 우리 거룩한 말이 나오고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이 될 것이고 이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말 안 하고 내 욕망대로 말이 내 기질대로 내 성품대로 그런 말을 내뱉으면 그것은 사람을 상처 주고 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씻고 안 씻고 이런 것보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나라가 만들고 성령님의 통치하심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의도 핵심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조상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런 걸 한다 이러면서 말하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 빼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 속에서 이 전통에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걸 비춰봐야 됩니다. 전통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절대로 중요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무신경하게 전통을 따르다 보면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무엇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보며 다른 만사가 깨달은 자들며 모두 자가 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하면서 섭섭하지 않는 복이 있도다.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성경에 그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자가 그 메시아가 당신이냐 아니면 우리는 또 다음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대답의 결론은 뭔 것 같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 말씀이겠죠? 메시아다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하라 이 말씀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좀 의아스러운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예수님은 그걸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원래 친척입니다.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그 유대 땅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게 엘리사벳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입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 태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 예수님하고 요한은 친척이고 어릴 때 뭐 이렇게 만났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순례로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곳은 나사렛 저 갈릴리 지방이고 요한이 난 곳은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12살에 성전에 갔던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마 12살 때뿐만 아니라 매년 유대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갈 때마다 요한하고 만났을 겁니다. 친척이니까. 만나고 어릴 때 같이 놀았을 6달 차이니까 같이 친구로 놀았을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것이 이상하죠. 친척이니까 그래도 잘 알지만 그래도 친척이니까 알면 알수록 메시아인지를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직접 이렇게 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을 이제 세례하실 때에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하나님이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는데 그 세례를 줄 대상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거든 그걸 보면 바로 그 사람인 줄 알아라. 하나님 말하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거를 증언할 사람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 여러분들이다 이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진은혜다. 나는 쉬하여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직전인데 그동안 그런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거는 요한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상하고 예수님의 그 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메시아상입니다. 그 메시아상은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 그 모든 적과 악들을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왕, 그 심판주로 올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기 이제 사촌 동생인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계시를 받았고 자기가 직접 증언을 했지만 이 전통하고 어긋났을 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이 생각한 것과 비슷합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 그 메시아라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백마 타고 와서 모든 로마 이 정령군들을 물리쳐주고 모든 죄와 악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 같은 왕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블레스피니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 전통에 대한 견해, 그것은 서로가 요한이나 바리새인이나 비슷했지만 요한은 그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검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검증을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판단을 할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 상고하여 그런가 하여 상고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성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그 2000년간의 해석, 이게 바로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기회가 될 때 교회에서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교회에서 갈 예정입니다. 그냥 성경 본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것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전통도 철저히 성경의 토대 위에서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신결에 익숙해져 있는 이 전통,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목적, 그 의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평안과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